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설교 중심이고 마가복음은 행동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보고 싶으면 마태복음을 보면 되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보려면 마가복음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총 5편의 설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4번째에 해당되는 이 공동체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리더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의 리더의 모습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리더가 있죠. 그런데 유능하거나 카리스마가 있거나 강인하거나 이런 것들은요, 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교회의 리더다라고 한다면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리더가 너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성이 있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게 누가 보더라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은혜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크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크다고 말하죠.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을 성경에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건 아니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있을 때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의존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의존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독자적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그러니까 의존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존 공동체, 그리고 생명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되고 영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극과 극이죠. 그런데 교회는 유대인도 품고 헬라인도 품고, 또 그 당시에는 노예사회였는데요, 노예자도 품고
자유인도 품고, 또 남녀 차별이 심했던 시대였는데 남자도 품고 여자도 품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 보편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죠. 많이 배운 사람들도 품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품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품고요,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교회는 품는 겁니다. 그렇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품고 어린 사람들도 품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보편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요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깨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연약하다고 업신여기고 절대로 그러면 교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 맹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음을요,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효율성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효율성을 강조하죠. 그런데 교회는요, 효율성 따지는 곳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와 양 99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효율성만 따진다고 하면요, 세상이라고 한다면요, 99마리를 찾는 것이 낫죠. 그거를 품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교회는요, 효율성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를 희생해서요 99마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을 때요, 목자의 마음이 어떻죠? 한 마리가 전부인 것 같이 생각을 하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효율성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요, 리더는 의존성이 있는 어린아이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는 전반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효율성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요, 교회는 결과주의가 되면 안 되고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그런 일이 나오게 되면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대1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다 뭐죠? 단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과정입니다. 과정이 있으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그 시간이 걸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못된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을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성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잃어버린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를 처리하는 가정에서도요, 교회 공동체는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산 성은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을 의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들이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같이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음껏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함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영혼을